가면 갈수록 참을성이 점점 약해지는 세상입니다. 참고 견디기보다 빨리 뭔가를 해결하거나 아예 그냥 포기하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더 많아지는 모습이죠. 특히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오히려 참기 힘들어지는 습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깝게는 인터넷 속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클릭과 동시에 화면이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반응을 해요. 당장 통신사 바꾼다, 기계 바꾼다. 점점 우리 인내심의 한계가 좀 이렇게 짧아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불편한 관계가 생기면 우리는 점점 참기보다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만, 안 맞으면 피하면 그만인 세상. 얼마나 인스턴트 인간관계에 익숙해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참을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참을 일들이 많을까? 그건 사람들의 생각과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살아온 환경도 기호도 취향도 가치관도 다 가지각각이에요. 그래서 함께 살다 보면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건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그 다른 점이, 서로의 다른 점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면, 공격적으로 나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져요.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반응하게 되죠. 몇 가지 그 사람들의 반응을 좀 나누어서 보면 첫 번째는 피하는 반응이 있을 겁니다. 굳이 더 마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회피하는 거죠. 관계를 포기하고 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싸우는 반응이 있겠죠. 양보할 마음도 없고 괘씸하게 여기면 이렇게 마찰을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죠. 세 번째는 타협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적당한 지점에서 빨리 타협해서 그냥 해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참아야 할 문제가 단순하게 인간 관계의 문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건이나 내 의지로는 벗어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불편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싸우지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타협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참고 견뎌내기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암울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것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7절 상반절 밀치준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믿음의 형제들아,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힘쓰는 성도들아, 조금만 더 참고 오래 참아보자 라는 말씀이에요. 왜 오래 참으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왜 오래 참으라고 할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잠자코 자녀답게 잘 살아가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전통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예수 이단에 빠졌다는 이유로 박해당하고 살해 위협을 받는 이러한 형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형편에 처해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 내가 열심히 믿음대로 살아가려 할 때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상황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갑자기 누가 와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으로 죽이는 영적인 살인 행위도 이 세상에 지금 없을까요? 아니요. 더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 세상,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멸시하는 영적인 살인 행위들, 성도들을 매장시키거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면서 멸시 비난하는 사회적인 핍박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아니,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생명을 다 죽여가고 있죠. 이러한 영적으로 캄캄한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들의 참된 인내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7절에 처음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전체 내용을 한 번에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장부터 5장 6절까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나눠온 흐름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성도다운 성도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유혹받고 시련 많은 곳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왔죠. 그런 의미에서 7절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하므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자 라는 구체적인 방침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해라. 오래 참는 것을 배우자. 오래 참고 견뎌내는 것을 배워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여, 너희는 세상에서 오래 참아야 된다. 네가 참아라.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은요,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가혹한 요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왜 맨날 우리는 참아야 하는 건가요? 왜 믿는다는 이유로 왜 우리는 억울하고 손해보고 심지어 죽음의 위험에 처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손해보면서도 참는 역할 뿐인가요? 하나님 좀 공평한 방법 없습니까? 손해보는 쪽 말고 좀 더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매력적인 방법은 좀 없나요? 여기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니까 무작정 진실이고 뭐고 무작정 다 덮어두고 무작정 양보하고 저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의한 일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작정 그냥 순응하면서 그냥 따라가면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라는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성도의 존재 위치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위치가 이 세상에서 어디인가를 알려주는 표현이에요.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성도인 우리들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요, 저와 여러분은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나는 이 발은 이 땅을 딛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 이 나라를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문제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요, 제발 바라기는 세상 살면서 제발 좀 참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불안하게 하고 또 세상적인 쾌락으로 유혹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이제 예수 믿고 좀 마음 먹고 살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득실거리고 달려들어서 방해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그러한 법칙들, 세상의 유혹들, 시련 앞에서 참고 견뎌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아멘. 이 환난의 끝은 무엇이다?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통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알게 하는 확성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오늘 인내해야 할 인내의 이유에 대해서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9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지금 어떤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언제까지 인내하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 말은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인내는요, 끝이 없는 인내가 아니라 분명히 끝이 존재하는 인내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끝나버리는 억울한 인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인내다라는 말씀이죠. 성도의 인내는 자기 능력으로 견뎌내는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고 확신함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인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우리 빌립보서 1장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어서 분명히 판단하실 그날이 있습니다라고 믿는 자들은요, 힘들어도 끝까지 견뎌내 볼 수 있어요. 끝까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고 계산하고 칭찬하실 그때 이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놀라운 귀한 열매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하반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끝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믿는 신앙. 그래서 그 종말의 때를 의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 아니, 더 나아가서 그냥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절히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신앙.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이 초대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시대의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에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금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머지않아 곧 오실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었고, 또한 갖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고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웠고, 더 나아가서 그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순교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고 말씀을 들었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고 종말론적 신앙의 그 순수함으로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탄생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초대교회의 믿음의 핵심이었던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또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인내의 근거가 되는 신앙, 바로 종말론적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자신 있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나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철저함과 순결함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세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은 이때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미와 아직이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천국을 살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와 함께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세상의 고난을 참아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무엇을 어떻게 참아야 할까? 얼마나 참아야 할까?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 그룹을 알려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성경에 나오는 인내의 샘플들,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인내하라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떤 일을 얼마나 어떻게 참았다는 이야기일까?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의 모습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좀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는 목숨 걸고 할 말을 다 하는 선지자였어요. 해야 할 말을 하는 선지자였죠. 유다가 멸망하는 가장 처참한 그 유다의 역사 속에서 눈물로 외쳤던, 그 모든 고난을 몸으로 받아내면서 외쳤던 눈물의 선지자였죠. 그는 가는 곳곳마다 동족들에게 매국노라는 비판과 욕을 먹었습니다. 온갖 고문과 핍박을 다 당하면서 타지에서 죽으면서까지도 끝까지 눈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신탁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죠. 우리 9장 1절 말씀 보면 그의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눈물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 사역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선지자들의 특징을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예레미야를 비롯한 모든 선지자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다는 거죠. 주의 말씀을 선명하게 듣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자신의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한 자들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말씀을 전하면 내가 곧 고난받고 고통당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목숨을 걸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역사 속에서 이슬처럼 사라져갔죠.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선지자들이 이런 학대를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분명히 당시 학대를 받고 돌로 칼로 톱으로 죽임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보내었던 그 선지자들처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참아보아라. 복음을 위해서 길이 참아라. 여러분, 그렇다면 선지자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참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까? 성경이 말하는 고난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것이 고난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살도록 방해하는 것, 이것이 진짜 고난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겪게 되는 고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고난은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못 살아가는 것. 성도답게 살고자 하는데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악독한 세상 속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혼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참는 것을 선택하고 손해봐도 정직한 것을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하고 세상은 무시해도 말씀의 기준에 입각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을 견디는 삶이에요. 여러분, 일사각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강점기 때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평양에 있는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우리 사경회를 인도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일사가고 한 번 죽는 인생,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나서라. 두 번 죽는 거 아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죽을 각오로 믿음을 고백하고 죽을 각오로 말씀을 지켜내면서 살아가자. 이것이 영원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사 교회생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운정교회는요, 이 정성진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이 철학, 이 건강한 이 철학을 가지고 기초 위에 세웠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개혁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개혁은 다른 사람들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개혁하는 것. 내가 제일 하기 힘든 그 개혁을 나부터 죽는 마음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고쳐낼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말씀이에요. 죽을 각오로 주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 살고 죽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고 죽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뭔가를 참아낸다면 성도로서 그 인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인내하는 이유가, 우리가 참아내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인내라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힘쓰는 인내라면 그 인내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는 인내요.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값진 인내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것 정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그 사사로운 인간적인 마음보다 조금 더 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사사로운 모든 연약한 마음을 다 덮어낼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바다의 크기가 아무리 넓고 광대해도요, 그 물이 다 덮어내어서 바다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마음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 덮어버리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감정을 다 덮어버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주님 영광 안에 가리워지고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하도록 주의 말씀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사로잡힌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많은 세상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마음 품고 가는 곳곳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